네, 기독론 마지막 강의에 오신 여러분, 또 집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론 6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쪽에 PPT가 잘 안 나오네요. 이쪽에 혹시 PPT가 나오게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6강 제목은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시고자 애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모든 하신 행동들, 그리고 모든 하신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결국 이루기 위한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곳에 머무는 그 정도의 차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연한 곳, 우리에게 오는 나라,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나라, 그리고 어떠한 공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영역,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인 나라, 사랑으로 유지되는 나라라는 것을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 배울 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 지금 배웠던 것은 기독론의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엄청 개론적인 것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것이 너무나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정보적인 것도 그렇고 지식적인 측면은 아직도 전해드릴 게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마지막 시간을 하나라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그래서 정보 전달을 하기보다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적용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배웠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지요. 특히 예수님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 것일까요? 뽐내기 위함입니까? 너는 아직 예수님 그거밖에 모르는구나, 나는 이런 예수님도 알아 라는 걸 뽐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은 지식을 넓히기 위함입니까? 아니면은 뭘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던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결국 배우고 알았던 이유는 바로 본받기 위함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지금 배웠는데, 이 신학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렇다면 이 신학이라는 용어를 과연 성경에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신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인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인 이 신학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찾으면 어떠한 용어가 될까라고 생각한 결과 신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학문적으로. 그걸 우리는 이제 신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6세기 그때쯤부터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학문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학문화한 게 잘못은 아니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지식과 삶이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식이 그 지식으로 머물러 있게 된 거죠. 이분법화된 겁니다. 이론과 실천이 나눠지고 또 사변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나눠지고 학문과 영성이 나눠지게 된 거죠. 이분법적으로 분리되고 그러면서부터 이 신학에 있어서 괴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었던 거죠. 이러한 일들은 결국 어떤 일들이 되었냐면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와 그리고 신앙을 해나가는 교회 현장 사이의 거리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신학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 신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었다. 아닌 걸로 변해갔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삶의 지식입니다. 연구하는 것, 밝혀내는 것, 증명하는 것, 이것에 신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신학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내는 것, 참되고 의미 있는 생활에 대한 지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신학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증거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에 나와 있죠. 한번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 4장 1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도 없고 또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라고 했습니까? 신학이라고 했죠. 우리가 배우는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 뭐가 느껴집니까? 호세아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야라는 것을 아는 그 정보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라는 그런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하면서 그토록 질책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보가 없음으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사니까 질책을 했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저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삶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정보의 유무가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한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조상 중에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었지 않냐. 너네 조상 중에는 그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게 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냐. 하지만 너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안다거나 또는 내가 어떠한 교리에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국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 내가 정말로 실천해보고 행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 보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 기독론이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그저 믿는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는 사람까지 통틀어서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 예수님 믿어? 나 믿어. 그럼 너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만을 가지고서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또 아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여기서 알면 뭐라고 했습니까? 삶이라고 그랬죠. 살아가는 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설명하는 것은 반쪽짜리 설명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고 바로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안다라는 표현인데 원어적으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야다라는 표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야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표현이죠? 부부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죠.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는 말로 야다를 쓰지 않습니다. 부부가 부부 사이에 남자와 여자가 연을 맺고 부부가 되어서 잠자리를 가져서 그때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서로 합을 맞추면서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야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69절 제자들이 한 말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었나이다.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단순히 믿는 것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알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아니, 진정한 제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게 됩니다. 뭐가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건 뭐라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청당 입장권을 하나 소유하는 것, 또는 내가 그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하나 예매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영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영생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계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 아는 지식이 생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그 계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 뭡니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고 이 알므로, 다시 말해서 신학을 배울므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학함,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므로써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본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것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은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어요. 다른 랍비들이나, 그때 당시 있었던 다른 랍비들이나 다른 서기관들이나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스승들과는 전혀 다른 진실함을 예수님에게 본 겁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진실한 사랑을 예수님에게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에 반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이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다 해서 따른 것 아니죠. 처음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본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진실함, 그리고 사랑. 맨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과 또 그 말씀과 일치된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이 감명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차츰차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 고백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계를 건너뛰는 경향이 있지요. 인간적인 예수님은 전혀 모른 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그 감정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경우가 우리에겐 너무 많이 일어나지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고 너무나 필요한 일들이지만, 하지만 이런 단계를 건너뛰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혼란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얘기를 해도 신뢰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한테. 근데 뭐 밝히지 않으니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전사님,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뭘 믿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처음부터 그 믿음을 다시 다져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단계를 건너뛰어 버린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감정만으로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혼란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셨는지, 날 위해 돌아가신 것, 그것 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된 거죠. 그저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신앙인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됐던 그 절차들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달랐던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것에 우리가 먼저 감동하고 꿈을 막 꾸고, 그래,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라는 저런 나라지, 나도 저런 나라에 속할 수 있어 라는 막 꿈을 꾸고, 내가 그럼 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 생각하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가 진리구나, 정말 옳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주시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본받아가고 닮아가고 배우고, 이런 단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시 말하자면 기독론을 배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와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론을 배운 사람들은 과연 신자일 것인가 아니면 제자일까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지요. 하지만 그 교인이 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배우고 따르는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인은 뭐냐면 종교를 소유한 자,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소유한 자가 교인인 것이고, 신자가 무엇이냐면 이건 우리가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든 통용되는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신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한 자, 그리고 제자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 배우는 자. 그러니까 종교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우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배우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론을 배웠는데 그 기독론을 배우는 우리는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배움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교인, 그러니까 초신자가 곧 배우는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처음 믿게 된 사람, 이 초신자, 결심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곧 배운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개념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분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것은 곧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모이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그리고 그저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행위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바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웁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를 배웁니다. 도가 뭐죠? 길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보여주고 계신지 우리가 어떠한 길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 가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예수님,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죠. 결국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움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 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신학을 통해서 계속 알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제자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제자들의 모습은 첫 번째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버리고 내 모든 관계를 끊고 산으로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가진 이기심을 버리고 죽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이기심의 그 욕망을 버린다라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이기심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기심의 욕망을 가지고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죠. 우리가 원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이겁니다. 이기심에 대한 욕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도 어떠한 사건이었습니까? 이기심과는 전혀 거리가 먼 가장 이타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란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그 이기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나를 계속 주관하려고 하는, 나를 계속 유혹하려고 하는,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이기심의 욕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을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제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암송하고 있고, 또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수집해서 아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많이 읽든 많이 외우든 많이 알고 있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너네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결국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그 삶에서 한 단계 성장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진짜 한번 살아보니까 진리였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 부분, 여기까지는 이해를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는 요 단계까지는 잘 이해하세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이타적인 삶과 그리고 아는 인애와 공의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렇게 참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정말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자유와 연결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라서입니다. 상식상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야 자유롭지 2차적으로 살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남들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위해서 내 화를 삭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의를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해야 되는데, 공의를 위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자유라는 것은 어떤 자유냐 하면 바로 앞에서 말한 그 십자가 앞에서 말한 나의 이기심의 욕망에서부터 자유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이기심의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죠. 그게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 생각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아니야. 정의를 행해야 되고 공의를 생각해야 되고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모실 수 있어. 나를 봐봐. 얘기해 주셨죠. 제자들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말이 맞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전에 없었던 평안이 내 안에 생기고 예수님의 방법이 내 안에 생기고 예수님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네? 그러다 보니까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예전에는 욕망이 꼭 필요했는데 이기심의 욕망이 필요했는데 그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기심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여기는 없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말대로 살아라. 내 멍에를 함께 져봐라. 무거울 것 같지? 아니야. 오히려 네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거하는 것.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 보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이기심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제가 기록을 안 해놨네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염두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신학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였죠. 그 제자가 된 모습이 뭘로 드러납니까? 사랑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제자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르면 어떠한 일이 생겨나냐면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죠.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인 걸 모르면 저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해야만 저 사람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하냐면 결국 사랑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 없이는 저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사랑을 해야 저 사람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를 볼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사랑이 없이는 생명에게로 이끌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아가서 나 또한 사랑이 없이는 생명에게로 이를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사랑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 무엇입니까? 사랑함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함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아! 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 저번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사학이라는 것은 남을 설득하는 학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잘 설득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고스, 논리적으로 내가 논리적이어야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두 번째 파토스, 내가 되게 감정이 저 사람하고 공감이 돼야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내가 막 아픈 일이 있었고 뭐 저런 일이 있었어 이래서 그래 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이게 공감이 되어야지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에토스,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 말과 일치해야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 가지 설득 방법 중 가장 강력한 설득 방법은 바로 이 에토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함을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에 대한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것이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사랑을 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바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동창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은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았다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식적인 습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정보를 알게 되는 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 하루하루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하루하루 본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본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고 말씀에 거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이유고 앞으로 이제 예배론 계속 배울 텐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하루하루 가르침을 받는 자로, 예수님께 하루하루 내가 본받고 배우는 자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삶적인 측면까지 더욱더 확장되길 소원합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알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나의 신앙을 한번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6주 동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뭘 하시고자 하셨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알므로써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다면 이전까지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었나, 나의 신앙을 한번 반추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입니다. 기독론을 배우기 전과 기독론을 배운 후에 내가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변화가 없으시다 하면 두 가지 경우겠죠. 너무 이미 완벽한 암과 삶을 행하고 사셨든지, 아니면 다시 기독론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반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론을 배우기 전과 후에 변화가 있는지, 내가 신학을 배우기 전과 후에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까먹을 때마다 계속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앞으로는 이제는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서 내가 삶으로 아는, 야다로 아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배웠는데 나의 삶은 아직 이러지 못하니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든지, 뭐가 돼도 좋으니까 한번 다짐해 보시고 또 기록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6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지만, 제가 한 모든 강의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윤초로 교수님의 강의와 또 그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책의 내용에 기인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도사님이 많이 하신다가 아니라, 목사님이 많이 하신다가 아니라 저도 배워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원본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혹시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 책을 사서 한번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를 벅차게 하고 또 가슴 뛰게 하고, 또 예수님을 아는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이 되며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신앙생활 해나감으로 예수님께 더욱더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미신적인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체가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또 참 험한 시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혼란스럽고 또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을 안다 고백하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